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느님한테 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이 하느님의 징표로 가득한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안 통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가야 돼요. 안 통하는 사람은. 설득, 이거 안 됩니다. 딱 마음을 닫고, 이게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의심만 하는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내 말뿐만 아니라 남의 말 경청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힘 빼지 마십시오. 사실은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표징을 우리가 바랍니까? 다만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눈을,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청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표징 달라고,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바리사이들은 예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아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표징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도 사랑하고 있다는 표징을 보여달라고 졸라댑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 카타리나하고 바오로도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달란 말이야. 내가 도대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표징. 그래서 오죽하면 결혼 반지를 이렇게, 나 너 진짜 사랑한다, 네 거다, 너 내 거다, 이렇게 해갖고 결혼 반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거를 끼고 온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아내가 있는 사람이요, 나는 남편이 있는 사람이요, 이런 표징을 들고 다니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는지 표징을 보여달라고. 때로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제가 하도 돌아다녀갖고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다리 밑 가서 잔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진짜 어머니 아버지인지 그때 내가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친구끼리도 우정의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정말 친구로서 사랑한다라는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 말하지 않아도 남녀가,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굳이 표정이 필요 없어요, 표정이. 2017년 4월 10일에 87세로 돌아가신 제 아버지를 보면,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 저분이 내 아버지이구나, 그냥 느끼고 믿습니다. 우정이 두터운 친구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믿어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면 이 동네 저 동네로 찾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직도 저 전라도 어디는 뭐 버스를 대절해서 거길 가갖고 확인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언제까지 표징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기적을 쫓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온 세상이 하느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느님이 나한테 보낸 표징이라는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래서 가끔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발 그만, 예수님. 제발 그만하셔도 이제 충분합니다.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내가 아프리카 한다 그럴 때 정말 우리 글라라 거의 이제 90 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나라 와갖고 100억이라는 엄청난, 내가 농업대학 짓는 데 쓰시라고 봉헌하시고, 지금 또 문경에 우리 막달레나도 뭐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수백억을 보내주고, 또 아프리카에 또 자원봉사하겠다고 수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뭐 하느님이 표징이 아니라 하느님의 이끄심, 하느님의 숨결 안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잠비아에 제가 갔을 때 정말 기적같이 땅을 3,000헥타르, 정확히 3,260헥타르입니다. 그래서 1,000만 평 땅을 받게 됐고 등기까지 내게 됐죠. 또 거기에
신학교까지 아마 올 8월 1일 날 축복식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온 세상이 하느님의 표징으로 꽉 차 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그렇죠. 오늘 참 일독서도 이건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인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모자라면 하느님께 청하십시오.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느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청할 때가 많습니다. 뭐 어려운 일, 풀기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럴 때마다 지혜를 청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베푸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하느님은 제 인생을 보면은 단점 투성이에요. 정말 나 환자보다도 더 부끄러운 치부가 드러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무라지 않으세요. 그리고 베푸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어야 돼요. 하느님은 나무라지 않으시고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러면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아주 중요한 오늘 복음하고 연관됩니다.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은 하느님한테 청할 수가 없어요. 아니 온 세상이 하느님의 징표로 가득한데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청할 때 하느님께서는 너그러우시고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 같은 거예요. 이리 떠다니고 저리 떠다니고 심지가 없는 거죠. 심지가. 우리는 닻이 있어야 돼요. 정말 배가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닻. 그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복음 말씀이 저를 흔들리지 않게 해주죠. 그러한 사람은 의심이 많은 사람은 주님에게서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말아야 합니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어떠한 길을 걷든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사람은요 정말 안정스럽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은. 비천한 형제는 자기가 하느님을 믿음으로써 제가 고귀해진 거죠. 하느님 안 믿었다면은 아마 지금 내 꼬라지가 아마 볼만했을 거예요. 하느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고귀해진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부자는 자기가 비천해졌음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정말 가난해 하느님을 믿음으로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볼품없다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부자는 풀꽃처럼 쓰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서 뜨겁게 내리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져서 그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져 버립니다. 참, 그 다음 말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이와 같이 부자도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릴 겁니다. 돈이 많다가 보면요. 요즘 텔레비전 이렇게 방송에 보면 막 형제들끼리 누가 대표가 될 거냐 막 싸워갖고 시들어 버리는 거죠.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일에만 골몰하다가 시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미국의 정말 대단한 부자들이 다 내놓잖아요.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그 사람도 다 내놓는다고 그래요. 다. 그러니까 그 시들어 버리는 걸 미리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부자였지만 비천해졌음을 스스로 알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복음도 너무너무 좋은 내용이지만은 독서도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서 구절이 하나 있어요. 니네들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을 버려두신 채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안 통하는 사람은 버려두고 가야 돼요. 안 통하는 사람은. 설득 이거 안 됩니다. 딱 마음을 닫고 이게 마음을 닫고 들을 생각도 안 하고 의심만 하는 사람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진짜 내 말뿐만 아니라 남의 말 경청하지 않고 자기 고집만 피는 사람들 설득하려고 힘 빼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딱 돼보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버려두고 그들을 버려두신 채 배를 타고 사실은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하느님으로 꽉 차 있는데
무슨 표징을 우리가 바랍니까? 다만 하느님의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눈을,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청해야 될 거예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포징 달라고. 이거는 신앙인의 모습은 저는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책을 너무 안 읽으세요. 책을 너무 안 읽어갖고 제가 좀 걱정되는, 책을 안 읽으면 표징을 못 읽어내요. 책을 많이 읽으면 시대의 흐름과 표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책 안 읽고 요만큼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온 세상을 보려고 그러면은 그거 이제 오류라고 그럽니다. 오류. 이건 제가 이제 우리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 학교의 강의를 5시간에 걸쳐서 해놨는데,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에서 그 강의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우리 토요 특강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아주 아마 재미있을 겁니다.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때라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때가 찼다. 요 내용을 제가 5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한 거예요. 때가 찼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예수님 1000년 전에 오시면 안 돼요. 절대 오시면 안 돼. 1000년 전에는 언어가 없었어. 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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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갔을 때.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갖고 우가 우가 하고 같이 가면은 누가 왔다 갔는지 모르잖아요. 5000년 전에 오셔도 안 돼. 왜냐면 5000년 전에는 상형 문자가 있었던 때예요. 세기 문자, 활형 문자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언어가 형성된 게 기원전 한 3000년 전에 언어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 조로아스터, 짜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조로아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 공자님, 그 다음에 맹자, 소크라테스가 가장 늦게 온 현인이에요. 이 소크라테스 다음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화가 가장 꼈을 때 온 거예요. 때가 찬다라는 게 엄청난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시면 안 되네. 아유, 지금은 예수님 금방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아무나 그냥 뭐 공산국가에서 오셨으면 당장에 돌아가셨을 거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면은 누가 말했는지도 몰랐을 거야. 하도 나처럼 아무나 말하잖아. 그리고 그냥 나처럼 아무나 그냥 유튜브 찍어갖고 막 올리잖아.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예수님 탄생 100년 전에 카이사르가 44년에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고 공화당 원로원에서 칼에 맞아 죽죠. 그 카이사르 다음에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안토니우스하고 클레오파트라 7세. 둘이 사랑에 빠져갖고 이집트로 다시 가갖고 자살을 하죠. 그리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구스투스 황제예요. 예수님은 아구스투스 황제 1대 2대가 같이 통치했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시고 활동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전을 보고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런 역사를 다 꿰뚫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르코복음 1장 15절 때가 찼다. 이게 때가 찬 거예요. 참 놀라운. 그래서 제가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한테 정말 흥미롭게 준비를 해갖고 아주 교구청에서 아주 힘들게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도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그걸 보시면은 아, 성서라는 게 이 한 구절 가지고 10시간도 한 줄, 때가 찼다. 이 한 줄로도 10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성서예요. 우리가 성서를 이해하려면은 정말 공부를 많이 해야죠. 유튜브 구독자님들 제 강의 들으면서 성서 지식도 늘어나서 하느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신앙인 되길 바랍니다. 요즘은 지금 이제 신구약 중간사, 이 신구약 중간사도 들어보면 참 재밌어요. 신구약 중간사 이제 끝나고 나면은 드디어 예수님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들어봐도 아마 여러분들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들으면 좋은 내용이 사도 바오로 얘기해요. 우리가 사도 바오로에 대해서 오늘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오로서를 읽어보면은 요즘 우리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이 바오로 사도가 다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의 이해, 또 일본의 이해, 또 우리나라 이해, 또 미국의 이해, 이거 들으시면은 세상 돌아가는 판도 이해하시고 특별히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건강 상식도 앞으로는 건강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나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광고 끝까지 봐주시는 바람에 유튜브 광고 수익이 많이 들어와서
잠비아 카사리아 1000만 평의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부겐베리아, 아주 꽃이 굉장히 아름답죠. 부겐베리아, 코코넛 나무, 야자나무 종류입니다. 유칼립투스 나무, 소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많은 수종을 찾아 심을 겁니다. 아프리카 아카시아는 우리 아카시아하고 좀 달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영화 보면 막 사자가 막 지나가고 막 표범이 뛰어가는 아카시아가 이 크기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위로는 한 10m 되지만 옆으로는 한 30m 정도 되는 아카시아, 그런 아카시아도 찾아 심을 것입니다. 이번에 서울대 석박사 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잠비아 8월 달에 봉사활동에 동참하는데 오늘 정말 재미난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소나무를 잠비아에 갖다가 심었는데 노르웨이는 40년에 걸려 목재가 완성되는데 잠비아에서는 8년 딱 걸렸다고 그래요. 우리 그 서울대 연구생들, 석박사 학생들이 잠비아를 이제 가니까 남산에 주한 잠비아 대사관이 있습니다. 직접 가서 만났대요. 대사관께서 그랬대요. 우리가 이렇게 목재가 좋은 나라라고. 근데 그 목재가 좋은데 그 목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에 산림 경제하시는 분, 산림 또 경영하시는 분들, 또 교수님들 가서 정말 많은 부분들을 논문을 통해서 도와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참 재미난 얘기를. 아니 물론 제가 여러 번 그 강의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잠비아는 나무가 20년 자라면은 제 이거 한 3배 정도 돼요. 그 아까운 그거를 이 잠비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1950년, 60년대 전부 산해갖고 나무 해갖고 뗄감 뗐지만은 그거를 바꿔준 분이 현신규 박사님이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큰 역할을 했지만은 어쨌거나 이제 봄도 다가오니 기지개 펴시고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하느님의 표징에 대해 깊이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가지면서도 확신보다는 의심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하느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나에게도 기적이 일어날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신부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이미 하느님의 표징으로 가득 차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바람이 불고 해가 뜨며 꽃이 피는 그 모든 순간이 하느님의 표징입니다.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자체가 기적이며 신앙의 증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징표를 보여달라고 했으며 확신을 얻으려 합니다. 마치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닷없이 흔들리는 것처럼 의심 속에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닷과 같습니다. 닻을 내리면 배가 안정되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믿을 때 우리의 삶도 흔들림 없이 평온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에서 기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있는 하느님의 사랑과 표징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임을 다시금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닻을 내리고 하느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강연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